오늘 이 시간에는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합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합시다. 제목부터가 좀 부담스러운 그런 제목일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교회 공동체가 전도 헌신주일로 정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전도라고 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최고의 지상 명령이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 중에 하나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또 부담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전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특히나 이전에도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많이 부담스럽고 힘들었는데 요즘과 같이 교회에 대한 세상의 부정적인 시각과 또 적대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 사실 이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게 어찌면 이런 전도하는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금 마음을 정돈하고 또 다시 한번 이 귀한 사명에 대해서 헌신을 각오하고 다짐할 때만이 이 일들을 우리가 넉넉히 감당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 헌신주의를 정하여서 지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늘 해야만 하는데 하지 못하고 마음의 부담과 짐으로만 갖고 있었던 이 전도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꺼내놓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듣고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올 한 해 2023년을 샬롬 부흥의 해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총회에서 함께 이 일들을 위해서 3월 19일을 블레싱 데이, 즉 축복의 날, 전도 축제의 날로 정하고 산하 모든 교회들이 앞으로 7주 동안에 이 일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함께 동참합시다라고 지금 독려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번에 세워진 총회장 목사님 권순웅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 복음에 대한, 전도에 대한 열정을 가지시고 그분이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전도했던 그 노하우들을 샬롬 축복 전도라는 그 교회에서 사용하는 그 전도를 교회 공동체에 공유하고 또 함께 나누면서 이 일들을 함께 동참하도록 지금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회 공동체도 이 총회의 지도를 따라서 함께 7주 동안 또 함께 하면서 우리가 3월 19일을 새생명 축제, 전도 축제의 날로 정하고 이를 위해서 함께 준비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함께 이 샬롬 전도, 축복 전도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기관과 또 부서와 구역에 이르기까지 이제 3월 19일 이 전도 축제의 모든 포커스를 맞춰서 함께 협력하고 함께 하여서 여러분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 또 그동안 낙심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했던 분들, 또 우리의 가족과 우리 이웃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전도자로 부름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은 곧 전도자요, 전도자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른다, 그분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계명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를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부르시고 그들이 일평생 주님을 위해 따르기를 결단하면서 자신이 배와 또 부친과 그 모든 삶의 기득권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뭐냐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뭐가 되게 하리라고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구원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현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1년에 단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 어떤 분들은 심지어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족들에게조차, 자신의 가까이 있는 이웃에게조차 한 번도 예수의 얘기를 꺼내지 못한 자들도 있다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여러분 그런 자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분을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고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전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며 가장 중요한 가치와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제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이 뭐냐면 가끔 지나가다 보면 이단들이 포교 활동을 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송탄 지역에 이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굉장히 열정적으로 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추운 날씨에도 여호와 주님 또 그 신천지 또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전하는 것들을 여러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도 그것이 자신들은 그걸 가지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전하는데 우리들은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올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 이것이 지금 현재 교회의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끼리만 잘 지내기 위해서 유람선으로, 관광선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는 구조선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2명의 제자들은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드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까지 이 생명의 복음,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어떻게 이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보내시면서 파송하는 장면을 통해서 전도로서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세 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보내심에 응답해서 직접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순종하며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는 그 자리에 역사가 나타나고 생명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부르시고 보내셨다라는 단어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부르시고 보내셨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12명의 이 제자들은 신약 교회의 모체가 되어지고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데, 교회를 정의할 때 여러 정의들이 있지만 교회의 정의, 대표적인 정의가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부름받은 공동체, 보냄받은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이 썩어져갈 세상, 죽어갈 세상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신 자들, 구원받은 공동체, 소명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 구원의 은혜와 감사에서 아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해 다시금 보냄받은 사명 공동체, 전도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셨을 뿐 아니라 보내셨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보내심에 직접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보내심에 순종하며 자원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전도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마다 늘 생각나는 그 유머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제 좀 죄송하지만 제가 유머를 말해도 늘 썰렁하게 만드는 은사가 있어서 아무도 안 웃더라고요. 일부에서도 제 한 명만 웃더라고요. 그래서 할까 말까 고민하지만 그래도 또 적어왔으니까. 어느 아프리카 추장에게 그 아주 예쁜 외동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딸이 홍기가 차서 이 추장이 사육감을 구해야 하는데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하나 생각해냈어요. 그 강에서 수영 시합을 해서 우승한 자를 자신의 사위로 맞이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이 시합 당일날 수많은 젊은이들이 모여들게 됐어요. 여러분, 이 추장의 사위가 된다는 거 얼마나 영예로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들이 시합을 딱 이제 출발하기에 앞서고 있는데 사회자가 그 젊은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영할 이 강에는 식인 악어가 살고 있습니다. 이 강을 건너고 우승한 자가 추장의 사위가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거기에 있는 모든 젊은이들이 그 한마디에 얼어붙고 아무도 출발하지 않고 정적만 흘렀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젊은이가 강에 뛰어들더니 여러분 헤엄을 치기 시작합니다. 예상대로 막 악어떼들이 막 달려드는데 죽기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가까스로 여러분 이 강을 건너고 도착하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합니다. 박수를 합니다. 이 추장도 흐뭇하게 여러분 그 표정을 지으면서 그를 맞이하려고 하는데 이 젊은이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요. 이씨, 누가 밀었어? 이부에는 좀 감사해요. 이부에 반응해 주는 분이 좀 몇 분 계셨어요. 용기를 낸 게 잘한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왜 이 유머가 늘 생각나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를 생각할 때 사명으로 생각하기보다 누구에게 등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쩌면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정말 어떤 역사, 생명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냐면, 오늘 그 제자들이 그 보내심에 실질적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딤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12절, 제자들이 뭐 했다고요? 나아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여러분, 지금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았을 때 그들이 뭐 했다고요?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내심을 받습니다.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응답하며 나아가는 자. 부르심은 있는데 나가사가 없어요. 전도의 사명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전도가 사명이라는 것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것. 여러분, 이 세상은 누구를 통해서 변화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내가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 나가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그 부르심 앞에서 순종하면 나아가는 사람. 이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드리고 좀 뒤에 전도지가 빛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이 전도지를 실질적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전해주는 그 한 사람, 이게 얼마나 많이 참 이거 쑥스러운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나가는 그 한 사람,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면서 그 마음에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전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중요한 게 뭐냐면 보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돼요. 두 번째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거저 보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는 그냥 거저 보내지 아니하시고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미 공급해 주셨어요. 그러나 누구에게나 주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요?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주셔요.
많은 사람이 전도하는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사람이 내가 전할 때 거절하면 어쩌지 하는 거절감, 이 거절감이 있고 또 내가 전해도 저 사람이 믿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저 사람은 내가 전해도 절대 믿을 것 같지 않아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이상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여러분, 그때 어떤 변화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 거절감과 어려움들, 심지어는 박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전도하는 것이 사실 두렵고 떨리는 것이 사실이에요. 금요기도회 때 우리 양희미 목사님이 말씀 전하시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기도 지금 목사인데도 이렇게 전도하러 나아갈 때 이렇게 때로는 좀 이렇게 이게 전도지를 받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골라서 이렇게 전해줬다고 솔직하게 고백을 했어요. 네. 여러분, 그만큼 전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축구 전도 해보신 분 계십니까? 축구 전도 집에 각각 집들마다 가셔서 전도하는데 몇 분이 이렇게 전도하신 분들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같으면 초인종 띵동띵동 누르면 2단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경찰에 신고하는 사례들도 종종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아파트는 아예 입구부터 차단되어져서 이렇게 축구 전도가 거의 불가능한데, 제가 처음에 이게 전도사 사역을 전임 전도사 사역할 때 벌써 20년 전에 이렇게 할 때만 해도 저 노방 전도보다 축구 전도로 많이 갔습니다. 2명씩 짝을 지어서 그때 보냈는데, 제가 전임 전도사여서 어떻게 보면 새끼 전도사, 제일 막내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래도 제일 전도 잘하시는 권사님하고 짝을 붙여주셔서 갔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전도사인데 그래도 제가 좀 뭔가를 보여줘야 하잖아요. 근데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초인종 누르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솔직하게 고백드리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 나무집 초인종은 진짜 많이 누르고 다녔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초인종 누르고 막 도망가는 그런 장난을 굉장히 많이 쳤는데, 실제 전도하기 이걸 누르는데 너무너무 처음에는 힘들더라고요. 그 전도 초인종 누르면은 그분이 그 안에 사람이 있기를 기대해야 하는데 속으로 어떤 기도 하냐면 하나님 없기를 해가지고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참 전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제자들이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을까? 그들에겐 전혀 반대와 그 방해가 없고 그런 거절감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오는 거절과 냉대에 대해서 이미 잘 아시고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11절 말씀을 보시면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뭐하고? 아니하고 너희 말을 뭐하지 아니하거든? 듣지 아니하거든. 이런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다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 거절과 냉대에 대한 것들을, 그런 방해가 있다는 것들을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렇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7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뭐하는 권능을 주셨다고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것, 귀신이 뉘어쫓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전도자를 통해서. 여기 놀라운 역사예요. 여기는 그냥 귀신을 단순히 쫓아내는 축귀의 그 능력만 있었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권능을 그 전도자에게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제자에게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시대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우리 초대교회 실제적으로 많은 처음에 교회가 세워질 때 여러분 병든 자들이 고쳐지는 역사들, 기도할 때마다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이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가시적인 그런 기적들이 참 많이 일어났어요. 지금도 선교 현장에 가면은요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저도 예전에 그 말레이시아에 가서 전도 집회를 인도하는 가운데 한 여인이 이 귀신 들려가지고 막 이렇게 소란을 치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귀신이 떠나가는 것들을, 그 현장들을 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어떤 자에게 지금도 주시냐면 병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는 역사들이요, 지금도 전도의 현장에 나아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권능을 주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신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탁월한 어떤 언변을 가지고 있고 또 누구와도 상대해도 내가 저를 제압할 수 있는 어떤 성경적 지식을,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그들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누구에게 속한 일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대신 예수님, 이 땅에 가장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것이 복음 전도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론 이런 생각을 할 때 있어요. 내가 뭔가의 어떠한 위치, 자격이 있어야, 또 내가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인생의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야 전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뭔가 뭐 기적적인 역사,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났든지 큰 부자가 됐든지 어떤 막혔던 것들이 해결되어졌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어야만 내가 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이웃보다, 내가 내 형제보다, 믿지 않는 형제보다 못 사는데 어떻게 내가 저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실제 질문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고 내가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을 전하는 거예요. 가난한 가운데도 우리 영혼 가운데 참된 부유함과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주신 분께 우리는 영광을 드릴 수 있어요. 연약한 가운데서도 우린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을 가지고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연약할 수 있어요. 죄의 본성으로 여전히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여전히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용납하시며 어떤 죄인들도 품으시고 새롭게 만드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도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무엇을 전하냐면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 생명 되신 그 예수님, 그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러 파송하는데 이상한 명령을 하셔요. 8절 9절 말씀 보시면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뭐 하지 말라고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팡이 외에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실제 전도 여행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선교로 나아가도 여러분, 며칠만 우리가 여행을 하더라도 짐을 바리바리 싸게 되어지는데 왜 주님께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 오히려 그런 것들을 챙겨주셔야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결국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른 것들보다 너가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의지하라 라고 말해요. CCC에서 여름이 되면은 수련회, 대학교 선교회죠. 그 CCC에서 여름에 수련회 끝나면 거지 전도를 나갑니다. 거지 순례.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마을에 일주일 동안 마을 돌아다니면서 그곳에 유아해서 주시는 밥을 얻어 먹으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 그런 전도가 있어요. 이런 지금 예수님의 말씀처럼 지금 제자들이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건강이 있어야, 물질이 있어야, 나에게 좋은 많은 인맥이 있어야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좀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도 있겠죠. 내가 많은 것들을 들여서 전도할 대상자들에게 선물을 주고 또 내가 시간을 주고 또 건강해야 또 많은 인맥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만 있다면, 구령의 열정만 있다면,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있다면, 영혼을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주님의 마음만 있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셔요. 내가 어떻게 떠듬떠듬 말하는, 때로는 전도지를 그냥 읽어주는 그 떠듬떠듬한 말 속에서 전나는 이 전도지 그 한 장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 순종하면 나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준다고요? 권능을 주셔요. 그러니까 끝까지 누구를 의지하면, 누구를 바라보냐면 예수님만 바라고 예수님만을 전하는 전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샬롬 축복 전도로 나가야 할 텐데, 이 시간에 먼저 샬롬 축복 전도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총회장님이 안내해주는 짧은 3분의 영상을 보고 잠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축복 전도 권순홍 목사입니다. 오늘은 샬롬 축복 전도는 어떤 전도법인가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샬롬 부흥 축복 전도법은 여러 전도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전도법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난 뒤에 사형리 전도를 했습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올림픽 공원에 가가지고 사형리 전도를 하니까 아주 명료하고 간단하게 전도해서 참 좋았습니다. 하나 아쉬웠던 것은 계속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를 하다가 한 번 더 성경적 전도법, 성경에서 말씀 가운데 그 전도법을 더 발견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 전도법이 바로 샬롬 축복 전도입니다. 예수님이 전도에 관한 집중적인 내용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 집에 가서 평안을 빌라 하셨던 것입니다. 그 평안은 헬라어로 에레네라고 말하지만 히브리어로는 샬롬인 것입니다. 샬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과 그 평화,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샬롬 축복 전도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시는 큰 선물이요, 큰 축복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장은 축복을 빌 때 바로 샬롬으로 축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샬롬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선물로 바로 예수님은 전도케 하셨던 것입니다. 전도자가 나갈 때 자기가 뭔가 줄 수 있는 것, 축복할 수 있는 것, 또 정말 선물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그러면은 더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줄 것이 없다. 내가 가서 그냥 구하기만 하고 빌기만 한다면은 전도자가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지금 선물할 것이 있다. 정말 내가 빌 것이 있다. 할 때에 그것이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전도를 받는 대상자도 그렇게 다가오는 전도자에게 대해서 더 마음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 전도법이 바로 샬롬 축복 전도법입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샬롬 축복 전도에 관한 내용을 짧게 우리 귀한 모든 분들과 함께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샬롬 축복 전도, 샬롬 부흥. 감사합니다. 네, 잘 보셨나요? 지금 샬롬 축복 전도, 한마디로 말하면 샬롬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전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샬롬은 평안을 말합니다. 참 평안 되신 예수님께서 평화가 없고 환난과 근심과 고통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해주는 거예요. 샬롬 되신 예수님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을 정말 말 그대로 축복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축복할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생명의 은혜가 흘러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평안을 빌라고 가는 곳마다 평안을 비는데 그가 받을 만하면, 저 사람이 이 평안을 받을 만하면 그 사람이 그 평안을 누리게 되지만
그러나 그 평안을 받을 만하지 못하면 그 평안이 누구에게, 그 빈 평안이 누구에게 돌아온다고요? 전도하는 전도자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전도하는 자에게 얼마나 놀라운 복이 임하는지 모릅니다. 또 박해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박해를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호의하시고 우리를 붙드신다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이 전도자가 박해를 당하든지 반대를 당하고 거절을 당하든지 그 사람이 이 말씀을 받든지 모든 순간들이 다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을 감당하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요즘같이 전도가 안 되고 모두가 다 잘 안 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게 되어지면 언젠가는 반드시 맺히게 될 날이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통계적으로 복음 증거를 통해서 실제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7.6이라면 7번에서 8번 사이에 듣는 가운데 회심하는 경우들, 이게 통계적으로 보았을 때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쯤 그 사람이 읽었을지 모릅니다. 무르익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서 전할 때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어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게 있어요. 여러분, 주보 광고에 보시면 전도 축제를 위해서 4가지 실천사항을 기록해 놓았어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축복 대상자를 작정하세요. 여러분, 축복 대상자, 우리가 축복해야 할 그 대상자, 그 전도 대상자들을 작정하라는 거예요. 정하라는 거예요. 1명 이상 여러분 많아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정말 그들을 작정하시고, 다음 주에 우리가 작정 카드를 나눠드릴 텐데, 그들을 한 사람씩 정하고, 그리고 그들 명단을 제출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절을 할 때 마음에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기도하시면서 정하시되,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사람들, 만날 수 없는 사람들, 막 이렇게 이런 사람들 정하지 마시고 실제로 찾아가고 만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름을, 대상을 적으시고, 두 번째, 축복 전도지를 직접 전해주세요. 여러분, 이 전도지를 그들에게 직접 전해주셔야 돼요. 예, 전해주셔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업장이든 가게에 있는 일에 대한 축복합니다, 감사로 행복하십시오, 이 내용을 그대로 읽어주시면서 그냥 전해주시기만 하면 돼요. 매주 이게 총회에서 마련해주신 그 전도지 매주 다릅니다. 7번의 전도지가 매주 나갈 텐데, 오늘 끝나고 이렇게 이제 갈 때 그 로비에 비치되어 있는데 가지고 나아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이제 부목사님 이따가 나갈 때 중앙 가운데에다가 좀 놓아주세요. 가운데다가 따로 이렇게 놓아주세요. 별로 가져가신 분들이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정말 순종하면 나아가서 전해주시길 바라고, 세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대상자를 축복하며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애쓰고 수고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되는데, 기도하세요. 여러분, 축복하면서 기도하세요. 그 영혼, 여러분이 위에서 기도하는 그 대상자는 어떤 때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이름으로 올려드린 첫 번째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올려진 첫 번째 기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들의 딱딱하고 마음들을 부드럽게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일들 함께 협력해 주시길 바라고, 네 번째, 전도 축제에 뭐 하라고요? 초대하십시오. 이게 블레싱 데이, 3월 며칠입니까? 예, 제가 중간중간에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 거예요. 계속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으면 이건 간첩이에요. 예, 예. 진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품고,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 이 3월 19일 블레싱데이에 대해서 꼭 언급하시고, 여러분 매일마다 기도하시면서 이 일들에서 마음을 쏟아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실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이 전도하는 일, 몇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앞에 있는 목사와 우리 중직자들만이 감당할 일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들이 하나님 이 자리에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순종하며 헌신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올 한 해 정말 새 생명의 역사, 우리의 가족과 우리 이웃들이 새 생명을 얻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